3월 27일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저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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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누구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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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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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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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가슴 넘치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장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의 순간을 성경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여러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여러 삶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참 퍽퍽하고 힘들어서 작게 말하면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 또 넓게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본질적인 질문은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회복, 어떤 경제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염두하며 어떤 정치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염두하며 주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상적인 어떤 흐름의 대화 속이라면 그런 대답이라면 언제이다, 언제쯤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때와 기한에 대한 묵상을 잠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기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을 하기 쉽죠.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언제 이것이 회복됩니까? 언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언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때와 기한 이것은 너의 권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너무 관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무 목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관점,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회복하는데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그 시기, 그 방법, 그 비밀, 백신의 개발, 또 약의 개발, 또 모든 나라들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이 모든 것의 권한이 오늘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솔직히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거침없는 이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고,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하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권한에 있습니까?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다 손 놓고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 또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회복하는 그 때를 주시는 분은 오늘 그 세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밤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자, 하나님 불러갔으면 지금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철이라는 것. 여러분, 계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시계가 시계를 보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묻고 조바심을 가지고, 또 지금의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하고,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말씀.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 그리고 성령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땅 끝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역에만 관심했는데 주님은 땅 끝에 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신 그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저들은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저들은 목숨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여금 저들은 이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저 먹고 사는 문제의 회복, 질병의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직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던 가장 분명한 것은 생명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로 기꺼이 기어코 가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로마까지 가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서로 합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이 밤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지길 소원하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적인 그 절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진정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일하고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움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입자가 많은 그런 집주인이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그 모든 비용을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주인은 그것 없어도 당장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그것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좁은 그런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또 카톡의 글자도 보내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때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분들 때로는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서 회복이 되고 좋은 때 되면 꼭 함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방에서 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특별히 지난달 우리가 성찬하지 못했지만 성찬 헌금 드리신 것, 또 이제 4월 저주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헌금 드리실 텐데 그것을 함께 모아서 어려운 우리 수원 8달집 어려운 교회, 월세 내는 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전도에 전략하여 하나 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가서 마스크를 벗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외치며 전도할 수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승천의 유언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496장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 생각하며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가고서 저녁까지 쉬는 두려움없이나 열매차 차이고 목숨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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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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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교회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편지를 다 발송했습니다. 목회 서신과 또 우리 예배에 대한 안내에 대한 서신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월, 5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예배, 또 실시간 예배 드리시고 또 다른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녹화된 그런 우리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첫 주 5일부터는 예배를 우리가 1부 9시 또 2부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 4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간에 예배 드릴 때 거리를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성도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위생 수칙을 잘 이렇게 지키고 또 오신 분들도 명단도 작성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전혀 교제 없이 대화 없이 여러분들 댁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안전 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간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확보된 거리 속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3번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 예배 이렇게 3번의 예배를 4월 첫 주부터 이번 돌아온 주일 말고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에 항목들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결정했으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10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좀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비전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구역회를 열어서 일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역회를 열어서 구역회원들의 모든 동의를 얻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 감리사님과 상의를 드려서 4월 5일날 12시 반에 시간을 정해서 구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구역회 사항을 알릴 텐데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좀 문자에 위임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저희가 위임장을 으로 처리해서 구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시기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구역회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비전관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구역회원들 한 150분 가까이 되신 구역회원분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광고하고 또 다음 주 중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그렇게 위임해 주시는 그런 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비전관에 대한 개요는 지난 당회 때 또 임원회 때 설명드렸지만 또 더 구체화되면 우리 임원을 통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 회복되었을 때 함께 그들 인도하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종로교회 모든 환우분들 또 고령이신 성도님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고령이신 성도님들 또 몸이 약하신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마음속에 전도할 분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당분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고령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안전, 또 우리 환우분들 치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아름다운 비전관 건축될 수 있도록 올해 이 모든 일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이 증인된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섬김의 일들을 하는 많은 봉사자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염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또 이것이 회복되는 모든 때를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원 종로교회 속해 있는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약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한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 비전관을 이제 하나님 설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까지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옵소서. 증인된 삶의 비전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